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궁금해할까? 혹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 우리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당연하지요. 왜 당연할까?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거를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내내 말씀드렸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녀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신다라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위임하셔서 경영케 하시는 이의 뜻을 안다는 것은 통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통치 목적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단순히 아버지가 뭘 원하지?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려면 먼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결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로 거듭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함께 하였던 존재였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쫓겨났잖아요. 뭐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 죄인이 어디 나랑 같이 함께 하려고 감히,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은 상태,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떨어지는 거였어요. 떨어져서 다시 구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하였던 존재인데 떨어져서는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 우리의 역사 시간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지만
너무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메시지가 떨어져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런 말씀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원래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자녀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사실 오늘날에도 이 자녀됨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자녀인데 종처럼 살아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자기의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나가서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를 기억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친구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자식이 아비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 밖에 나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열립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갖고 오는 죄가 만들어낸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이 시간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그때 한번 후회되는 일, 그때 내가 좀 두려웠었는데 그때 내가 그거를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나아감을, 당당하게 나아감을 막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자격 취득이 뭐냐? 바로 뭐예요? 자녀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데
돌아온 탕자는 두렵습니다. 죄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첫 만남에서 혹은 한 며칠,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그러면 참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길어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지은 죄가 있지만 다시 돌아왔으면 아들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멋지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계속해서 죄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딱 봐도 우리 코디임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해하는 마음 그거는 좀 지나갔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고, 돌아왔다는 의미는 이제 과거의 그 나의 죄성, 나의 죄의 흔적들은 지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를 위함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 입장에서는 쓴소리 같고 불편한 마음도 부모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거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러한 이 관계,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떠한 미래의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 사실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유예요.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런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민사상 또 구별된 사상이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는 죄인과 함께 합니다. 이게 큰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야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아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아들이 어떤 개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좀 예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고 예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근데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딸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편도 되라고 하고 말이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이해받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나? 너무 잘 지내고 너무 괜찮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이 약간의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면서 뒤에 하나의 커멘트를 남깁니다. 설명이 들어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은 확인됐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태복음의 설명을 보자면 이 작은 자가 도대체 뭘까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자. 키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약한 거예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자. 이 표현에 대해서.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내용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7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마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잃어버리냐면 들에서 잃어버립니다. 들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들이 맞냐 산이 맞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상으로 보면 들이나 산이나 그렇게 별 구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산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산과 들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산과 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99마리를 우리의 보관을 하고 나아가서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를 또 산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 긴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시점에서
목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남아있는 99마리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99개보다 1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당연히 집단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하나에 더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걸까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긴박성입니다. 만약에 이 산에 혹은 들에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99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순히 소유의 문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는 주인의 마음이라면 이 99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이제 들여놓고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계산이 서지 않나요. 누가 봐도 그 산에서 혹은 그 들에서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에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99마리가 또는 막 산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자가 없을 때에 산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제압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목자는 그 양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뛰어갔을까요? 왜 찾으러 갈까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한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 큰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순간 아비는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들이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것 같이 보이고 집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이 아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어떻게 잘못 컸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동생이 살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나가서 찾는 거였는데, 아니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였는데, 그냥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다 나가면 우리 집안 이 재산은 누가 관리하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난 시간 속에서 꽤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눴던 내용을 보면 주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목사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겠니? 아니,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겠니? 내가 어떠한 캐릭터인지 알겠어? 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리더로서 앞에서 막 돌려가 앞으로 혹은 나를 따르라, 이런 캐릭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책임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 너에게 내가 일거리를 주고 이걸 잘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해. 라는 메시지로 들리고, 광야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죄인인 네가 죽고 의인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느껴졌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지, 하나님을 함께한 모세의 이야기, 제가 바꿔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계시는 끝났다 그러는데, 계시에 대한 되게 종교적 이해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계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뜻을 주고받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서신서, 그 뒤에 계시록까지 그 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침묵하시고 그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지만 성경은 멈춥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았어요.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이 이야기는 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이죠. 이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를 공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걸 논문을 써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적어도 내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우물가의 여인의 하나님, 중풍병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매일매일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배우들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나를 증거하시는 거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 역시 오늘날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와 함께 계속 쓰여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또 누군가하고 쓰실 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갖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갖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유되었던. 남의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양은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되었던.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의 개념에서는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 99마리에 비해서 작은 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작은 자의 의미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지냐면 잃어버린 자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원래 이 잃어버린 양의 정체성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원래 소유되었던 양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보면 숫자적으로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음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유되었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게 되어버린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막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즉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의 개념은 뭐예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자는 뭘 말하겠어요, 그러면? 의인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이 한번 골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어법,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 독특해요?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가 왜 독특하게 느끼냐면 우리랑 다르니까 독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을 오고 가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더 그 은혜가 그 안에 스며져 있는 그 고기의 육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의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을 큰 자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작은 자인가? 아니면 큰 자인가?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잃어버린 존재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99마리에 속해 있는 큰 자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 된다고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목자가 있는 거죠. 나를 찾으시는 목자가. 여러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찾아가시죠. 근데 찾아가실 때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찾아갈 때에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우리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안 생각해 보셨죠? 저는 대단히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들이 꽤 돼요. 그런데 내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짐을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엄청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거기서도 함께 할 텐데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별이 아닌데요. 우리가 장례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지금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오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이지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종말의 슬픔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크겠죠. 그런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네. 안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안에 슬픈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슬픈 생각이 뭐냐면 기력이 쇠해져 간다는 것이 참 슬프겠다. 내가 노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슬픈 일이겠구나. 하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살았네? 그런데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젊은이들보다 그 앞뒤가 순서가 있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나의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젊은이들은 잘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 해봤더니 되게 슬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생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죽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은,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말이 오든 10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는. 나의 종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테니.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종말을 언제일까 하면서 하는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날이 언제 올까 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삶이 달라집니다. 전혀 삶이 달라져요.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명확해요. 잃어버린 자는 속해 있던 자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원래의 우리의 모습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상태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였을 때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어떠했는지, 사람의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자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가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너희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준 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만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개념에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맏아들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맏아들의 의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줄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질 때에 그거는 바울과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을지를 기대하며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위축되고 힘들어서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와갖고 계속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99마리를 놓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행복하게 재밌다, 즐겁다, 우리끼리 희희낙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하나가 있는 순간 천국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잃어버린 자식이 있으면 그것은 평생 가슴에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TV에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다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게, 노인이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고 지내는 노인의 이야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배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생활이에요. 제 프로그램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쭉 얘기에다가 음식을 해서 서울에 있는 큰 딸에게 이걸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신났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분의 연세로 봤을 때는 진짜 30-40년 전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잃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큰 딸이 시골 집에 와서 그 애들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바닷가에 나간 거예요. 바닷가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야, 둘째는 어딨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바다에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물이 들어오는데 계속 놀다가 그런지 그다음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 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오늘 이제 이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긴박하게 그 찾아나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돌아와서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자꾸 죄인으로 살아가지 마. 그것이 또 있는데 또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식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 자식들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아무리 많아도 이 아버지에게는 이 부모에게는 천국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잃어버린 한 명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계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잘 앞뒤를 안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내려오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아버지의 뜻과 내가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저는 코디엠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는 것,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 목표, 지점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품었다면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는 우리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 코디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 뜻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할 때에 만약에 99마리의 양이 자기의 잃어버린 동료 혹은 형제 자매를 찾기 위하여 다 같이 나가서 찾을 수는 없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가 혹 우리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혹 우리 친척 중에는, 내 친구 중에는, 우리 지인 중에는, 우리 이웃 중에는 없을까요?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혹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찾아 나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모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우리도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